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쪽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 교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이란 제목으로 장만덕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소문과 소문이 꼬리를 이어지고 끊임없는 많은 불안과 유혹들이를 엄습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든든하고 평안히 서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또 세상 속에서 받았던 많은 상처들과 그 쓴뿌리들이 치유되고 산소망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이 말을 빌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윗마을 목사님이 하루는 아랫마을 목사님의 말을 빌리러 왔어요. 그래, 아랫마을 목사님은 말을 빌려주면서 이런 부탁을 하였는데, 이 말은 할렐루야 하면 달립니다, 아멘 하면 섭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윗마을 목사님은 잘 알겠다고 인사를 하고 말에 올라가지고 할렐루야 하니까 말이 막 질풍노도처럼 달리는 거예요. 한참 달리다 보니까 저 앞에 천길 낭떠러지가 보이는데 말을 멈추는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아멘이 생각이 안 난 거죠. 이제 죽었구나, 이제 저 낭떠러지 떨어지면 이제는 주님 앞으로 가겠구나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끝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말이 그냥 떨어지려고 낭떠러지 앞에 섰는데 쓴 거예요. 아멘이란 소리를 듣고. 그냥 너무 감사가 되고 너무 기쁜 나머지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냥 말이 앞으로 천길 낭떠러지 떨어졌어요. 목사님이니까 살았겠죠. 자,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를 잘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은 주기도문에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아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마치는 말은 아멘이에요. 아멘이잖아요. 아멘이란 말은 만국 공통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 말이 다 통한다, 그런 말이죠. 어떤 애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수시로 아멘 이렇게 하기도 하고, 축도를 마치고 나면 아멘 그러기도 합니다. 또 대표기도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아멘 아멘 하죠. 자, 아멘이란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주께 구하는 그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인과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 과연 옳습니다, 이렇게 동의할 때, 인정할 때 우리가 아멘 하는 거 잘 아시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고 인정할 때, 그때도 아멘 이런 말을 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누가 그래? 예수님께서 해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다, 뭐 이제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자, 성경에서 이렇게 아멘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아멘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면서 첫째로 느헤미야서에서의 아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느헤미야서의 아멘, 지금 가운데 강대상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그 붉은색이 있죠? 거기에 학사 에스라예요. 학사, 그건 뭐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그런 걸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 아멘 하면서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 재건을 마치고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 광장에 모여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명하신 율법책을 갖고 오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는 특별히 만든 이 나무 강단에서 서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새벽 한 6시경부터 시작해서 낮 12시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앞에서 책을 펴니까 그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송축하니까 모두 손을 들고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을 합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8장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백성들이 에스라의 송축에 대해서 아멘, 아멘하고 응답한 것은 그들도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시다라는 사실에 전적으로 동감, 동의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그런 표현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것은 자기들도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을 삼중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잘 살아도요, 가정과 교회와 도덕성이 무너지면 그 나라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 재건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외적인 성장도 중요하죠. 돈을 많이 버는 것, 큰 집 짓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 이런 어떤 그런 외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내적 성숙이 중요하다,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간파하고 이제 느헤미야가요 스스로 물러나면서 학사 에스라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서는 이제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부흥, 영적 개혁에 대한 기록이 소개된 것이 8장이에요. 근데 신앙과 가치관이 새롭게 되려면 이제 무엇이 필요할까, 그런 것이 중요한데, 그때 백성들이요 새벽부터 오전까지, 지금으로 한 6시간 동안, 새벽 6시부터 낮 12시까지 그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아멘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들이 그냥 불길처럼 타올랐거든요. 어느 때든지 우리가 축복과 부흥의 원리는 동일해요. 축복과 부흥절에는 꼭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새벽 6시부터 낮 12시까지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잖아요. 여러분 다 피서가요. 다 이민 간다고요. 다 다른 교회로 도망가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요, 요즘도 이제 외국에 나가서 선교지에 가면은 예배를 한 서너 시간씩 예배 드리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청년 때는요, 부흥회라면 8시간, 9시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랬다가는 벼락 맞아요. 돌 던져요, 회중들이. 어느 때든지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거기서 주어진다. 그러므로 지금 말씀이 더 듣고 싶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루어지기 직전의 전조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잘 들리던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을 또 듣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마귀의 유혹과 귀신들의 저주가 임하는 전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느 날 보면 그렇게 목사님 말씀이 달고 목사님이 그냥 버리기도 아까울 정도로 소중하게 느껴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저주의 자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 모든 백성들이요 이제 손을 들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이제 반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여러분, 말씀에 열정적으로 백성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처럼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말씀의 반응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매주일 매일마다 큐티 나눔을 보냅니다. 몇 분 정도 아멘 하고 문자를 보내올까요? 매일 없어 매일 보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3번 읽으시오. 1분 30초 안에 3번 읽고 말씀 한 계절 암송하세요. 그런 말씀을 보내요. 몇 분이 아멘 할 것 같아요. 119 기도를 보냅니다. 한 페이지씩. 매일 몇 분이 아멘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상상이 바뀔까요? 여러분 아멘 좀 하세요. 아멘 두 글자 부르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 기도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압니다. 이 아멘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실은 공유하고 소통하는데 이상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아멘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멘이란 말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뜻이 담긴 표현이라는 거야. 지금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읽기만 하는 거예요. 낭독만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nevertheless 이스라엘 백성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아멘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졸다가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쌍쇼 들어가면 아멘 그러다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어투가 틀리면 무조건 아멘 그러다 목사님 모르고 애체하고 재채기도 아멘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멘하고 그러죠. 이거 엉뚱한 것을 아멘을 해도 참 예쁘죠. 그렇죠? 싫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 아멘이 너무 이렇게 감사하게 들리니까요. 그 반응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처럼 여러분 아멘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을 잘하는 성도가 공부도 잘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신경학적 음악치료연구소 원장이었던 차영아 교수는요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에서 음악 석사를 받았고 순천향대학교 교육학 박사를 수료했어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신경학적 음악치료사 전문가 과정을 수료를 마치고 서울대학교 협력병원 소아 청소년과 정신과 심리상담사 등으로 근무했던 사람인데요. 이 차영아 교수가요 특히 뇌는 반응을 잘하고 자극을 줄수록 활성화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교회에서 아멘 잘하는 성도가 뇌도 신앙도 건강도 좋아진다고 강조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세요. 뇌는 외부의 자극에 적극적으로 반응할수록 활성화되고 호르몬도 활발히 분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잘되게 하는 것, 바르게 하는 것, 성적 올리는 것, 미래를 밝게 만드는 것, 아멘을 시키면 돼요. 맨날 노멘 이런 것들만 듣게 하지 말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멘 신앙을 통하여 그렇게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선언하면서 기도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느헤미야서에서의 아멘이 있는데 물론 뭐 시편에도 아멘이 있고 뭐 공감목에도 아멘이 있고 다 많이 있습니다만 신명기서에서의 아멘을 우리가 한번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신명기 27장 14절에서는 백성이 아멘으로 하답할 것을 명령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을 하니까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서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 것이니라. 이거 간단한 얘기예요. 목사나 전도사가 말씀을 전하면 아멘 하라는 건데 어느 때 아멘 하느냐,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절을 하거나 거기에 예배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하는 것에서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에서는 아멘 아멘 하면서도 이런 것을 하면 저주를 받습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할 것은 다 하고 할 짓은 다 하면서도 복음 받겠다라는 아주 나쁜 심보의 신앙이잖아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나 전도사를 말하는 거예요. 뭐 구역장 좋아요.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래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거기에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아멘을 가리키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주 받을 짓을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에서 아멘 하는 신앙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백성이 레위 사람들이 하는 말에서 아멘 하라고 응답하라고 좀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그 말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멘 하라고 지금 응답을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맞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을 하거나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면 저주를 받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도 거기에 해당되면 나도 그렇게 될 거예요. 응? 그걸 수용하는. 옳소. 우상에게 예배 드리면, 우상에게 절을 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옳소.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저주를 받으라 그 말은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주 받을 짓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저주를 받아. 그럴 때 아멘 하는 신앙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축복을 받는 데는 아멘해요. 성장한다는 건 아멘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 아멘해요. 그런데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저주를 받을 자 그럴 때는 아멘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괘씸한 신앙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뭐 나무를 깎고 뭐 또 새를 부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죠. 뭐 별에 달에 뭐 큰 고목나무에 절하고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래 여러분의 마음의 공장이 우상이라는 거 아세요? 돈의 우상, 권력의 우상, 섹스의 우상, 명예의 우상, 건강의 우상, 친구의 우상, 술에 대한 우상, 습관에 대한 우상, 하나님보다 더 앞세고 그게 갇혀있고 눌려있고 포로되어 있고 묶여있고 그것을 제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것이 절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아멘 하라고 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신명기서를 통해서 모세와 사실은 레위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그 옳은 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나도 저주를 받겠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아멘 하는 신앙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받았어요 아멘 하면서, 내 영혼이 잘 됐어요 아멘 하면서, 그런데 저주 받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행하면 나도 저주를 받습니다 옳습니다라는 거기에 대한 고백이 없기 때문에 축복도 무너지고 부흥도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아멘의 태도를 여러분 고쳐야 됩니다. 아멘을 이제 엉뚱하게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 현장에서는 헌신과 충성을 결단하는 표시로 아멘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부흥사 목사님들이 옛날부터 교인들에게 무엇인가 강하게 요구할 때 아멘을 이용하거든요. 어떤 경우들은 김 제사님 일어나세요. 지목해서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당신 아파트를 빨리 두 채 있는 거 한 편 파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아멘 하세요. 이렇게 세워놓고 아멘. 그래 이제 아멘 하잖아요. 그래갖고 담임 목사님한테서 와서 목사님 내가 부흥강사님 그래서 흥분해가지고 내가 복 받을 줄 알고 아멘 했는데 이걸 아파트를 팔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땅을 팔아야 되니까 안 되니까 상담 안 해도 돼. 그런 거는 어느 날 한 기도원에서 재벌 소원 기도를 했어요. 재벌 소원 기도라는 게 뭐냐면 재벌이 되기 위한 이제 기도 소원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름을 적어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11절을 거꾸로 하면은 재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억을 벌고 싶은 사람은 1,000만 원을 선불로 11조를 내라. 응? 미리 11조라 그래요. 그 선불 11조. 10억을 벌고 싶은 사람은 간단해요. 1억을 선불로 내면 돼. 그리고 미리 1억을 내면 10억을 버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믿음의 씨앗을, 물질의 씨앗을 심으면 1억 벌고 싶은 사람은 1,000만 원을 심고, 10억을 벌고 싶은 사람은 1억을 심고, 100억을 벌고 싶어서 10억을 머리 심어라.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아주 수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럴듯한 말 아닙니까? 그렇지만 성경에 어긋난 거는 어긋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재벌 소원 기도 같은 것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미리 11조, 선불 11조 소원 기도 명단을 작성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 기도원에서 재벌이 하나 나왔어요. 누구였을까요? 기도원 원장인 줄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원,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서 괜히 막 얼마나 우스운지 혼자서 괜히 웃었어요.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맛이 간 사람 좀 얼마나 웃기는지. 재벌이 한 사람 되는데 기도원 원장이 재벌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죠. 아멘을 잘못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벗어나면 결국 영혼은 비참해지고 불행해집니다. 가정도 깨어지고 사회 그리고 교회가 병드는 거예요. 아멘을 잘못하면. 어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말씀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장사 속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거래 내역서를 가지고 덤벼들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감사하면 헌금하는 것은, 감사하면서 헌금하는 것은 믿음의 표시이지만 이만큼 받지만 하나님이 더 주실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장사 속 믿음이고 거래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1억 원을 드리면 하나님부터 10억 원을 받는다는 잔상 속 상사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대단한 축복과 성공이 있다고 유혹을 해도 말씀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말씀을 벗어나면 그 자체가 불행이에요. 그 자체가 이미 저주예요. 그 자체가 이미 실패다고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특히 부흥사들이 그렇게 말하죠. 아멘이 사람이 돼야 복을 받아요. 아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무슨 말을 하든지 무조건 아멘 아멘 하라는 거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하고 충성하라는 말이지, 그렇죠? 그렇지 이 아멘 아멘 하면서 다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내세워서 아멘 하라고 하니까 문제가 될 때가 있지요. 그러니까 아멘 할 때는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내 인생을 바치고 헌신하고 충성해서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는 뜻으로 아멘을 할 때는 깊이 생각하고 아멘을 하고, 그리고는 그대로 살려는 결단과 선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아멘은 깊은 생각 없이 나무 아브 타벨 감사한 보상 하는 그런 주술 외우듯이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할 때는 많이 할수록 복 받는 줄 알고 행설수설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말을 할 때나 해야 할 상황이 올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지, 입버릇처럼 의미도 없고 마음도 없이 습관적으로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아멘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느 때 기도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아멘 하게 되고, 어느 때는 찬양을 드리다가도 아멘 하게 되고, 또 어떨 때는 말씀을 듣다가 나도 모르게 아멘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듣다가 아멘 하지 않습니까? 옳습니다, 나도 그 말에 동의해요, 나도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공감하고 아멘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말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아멘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아멘을 이제 사용할 경우에 우리가 주의할 점들이 있는데, 아멘은 기독교 신앙의 고유한 언어이기는 하나 신중히 사용을 해야 돼요. 아멘을 말할 때 겉으로 표현하든 마음속으로 표현하든 다짐하든 간에 아멘을 잘해야 되는데, 첫째로는 뭐냐면 성급하거나 별 생각 없이 가볍게 하지 말아라. 두 번째, 그것은 뭐냐면 맹세나 서약의 의미가 거기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무게 있고 확신 있게 그 소리로 외쳐라. 이유는 자기 신앙을 고백하거나 자신의 의지를 피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멘 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믿음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사용할 때는 가볍게 하지 말고 확신 있는 소리로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믿음으로 할 줄을 알아야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13절을 볼 것 같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속도로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또 뭐예요? 보좌에 앉으시는 누구예요? 하나님.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속토록 돌릴지어다. 그럴 때 거기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아멘. 이게 천국에 있었던 장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동적이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아멘이 드려지는 장면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도 천국에 가면 이 모든 장면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도 이렇게 내 생물이 이르되 엎드려 경배하면서 아멘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아멘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아멘에 대한 교훈은 그거예요. 아멘이란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얼마나 크게 하느냐, 얼마나 반복적으로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란 말을 할 때 정말 그 말이 담고 있는 의미를 알고 내 중심으로부터 그것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떤 분은 아멘 소리를 큽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하는 아멘은 소리가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소리도 커야 되지만 행동으로 하는 아멘도 커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는 말씀에도 여러분이 아멘 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저주를 받는 것에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도 아멘 할 줄 아는 신앙의 고백이 있고 선언이 있기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라는 거 아세요? 모르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있는데 알파 오메가야 뭐 그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에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편지에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편지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라오디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 그러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소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멘은 편지를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어떤 권위, 권세, 그리고 그가 하시는 말씀의 확실성, 준원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된 칭호가 뭐냐면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그 자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아멘 자체가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확실성이 있고 그 다음에 준원함이 그 아멘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아멘이라는 용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용례라는 것은 사용하는 예들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은 여러 곳에서 아멘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은 특별히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때, 또 경고를 할 때, 주의를 집중시키시려고 할 때 아멘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썼다는 거 아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을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그랬을 때 내가 아멘 아멘 이르노니, 그게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제일 아멘을 많이 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 자체시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아멘 하며 말하노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아멘이라는 말이 진실로라는 뜻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텔레그래피 그 글자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도 잘 안 보여요 이 장에. 근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했을 때 이것이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런 기절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한 계절씩 읽어볼까요? 먼저 한번 요한복음부터 읽어볼까요? 여러분 진실로 할 때 아멘을 하세요. 아멘을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시작. 아멘. 또 진실로 또 한 사람 했다. 이미혁 집사님 아멘이라 그랬잖아. 진실로는 아멘을 읽어야지. 시작. 아멘.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요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가복음 9장 41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자 누가복음 23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이란 기절이 많이 나오는데 제일 은혜스러운 기절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제가 한 기절씩 뽑았어요. 자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성경에서 아멘을 가장 많이 하신 분은 아멘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아멘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많이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아멘을 가장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멘을 많이 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멘 할 때 보면 아멘에는 세 가지 종류의 아멘이 있어요. 입술로 하는 아멘. 술 중에 제일 맛있는 술이 뭐예요? 입술.
그러니까 입술이잖아요. 입술로 하는 아멘. 또 하나는 마음으로 하는 아멘. 두 번째로는 마음으로 하는 아멘이 있고, 세 번째로는 뭐예요? 행동으로 하는 아멘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입술로만 아멘합니까? 당신은 마음으로까지만 아멘합니까? 아니면 행동으로까지 아멘하고 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성경에 보면 어느 때 이제 아멘을 하느냐 많이 있지만, 누가복음 5장 13절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멘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입술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함으로 위해서 아멘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에베소 6장 24절에 보면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아멘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7절 또 22장 20절에 보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확신할 때도 아멘 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우상에게 절을 하거나 우상에게 예배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조금 아까 신명기서 27장 말씀을 상고했자 거기서도 아멘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입술에 머물지 말고 마음에 담기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까지 아멘이 있길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한국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입술에 아멘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노면하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을 해야 돼요. 역병 속에서도 아멘, 축복 속에서도 아멘, 건강할 때도 아멘, 아플 때도 아멘, 시험 들어도 아멘, 내가 은혜 중에 있을 때도 아멘. 여러분, 아멘은 기본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축복하시거든요. 그럼 그림 하나 볼까요? 그림 하나 보면 포테이토 칩이죠. 되게 먹고 싶다, 그죠? 매콤한 포테이토 칩. 요즘은 뭐 사주는 사람이 이렇게 없어요. 옛날에는 많이 썼는데 요새 이제 코로나가 오니까 좀 불경기라서 그런지 소상공인들만 나봐. 우리 교회 식구들은 안 사죠. 요즘에 포테이토 칩이라도 하나 사죠. 나리자매 존말할 때 포테이토 칩. 근데 뉴욕에 이제 한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이 레스토랑에는 그 주변이 나이 드신 까다로운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주방장이 고분고분한 성격이 아니에요. 원래 주방장들이요 성격이 되게 좀 까다롭거든요. 때때로 이제 손님하고 이렇게 다투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은 항상 주방장을 불러놓고 손님은 왕이야, 절대로 싸우지 말고 자존심 전봇대에다 걸어놓고 들어와, 간쓸게 다 저기 전봇대에다 걸어놓고 들어와, 알았디? 손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줘버려, 알았지? 그래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도 산다. 이제 그렇게 신신당부해. 근데 하루는 한 점자는 이제 할아버지가 오더니 감자튀김을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썰어서 이제 튀겨오니까 입을 더 얇게, 또 갖다 더 얇게, 또 갖다 더 얇게, 계속 얇게 해달라는 거예요. 몇 번에 걸쳐서 주문을 하니까 막 주방장이 콧김이 막 휙휙 나오는데 막 화가 막 치밀어내. 요즘 같으면 막 열받쳐서 막 죽을라 그래. 그래도 주인은 옆에서 순종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순종 아멘 해야 돼요. 하는 솜씨 이제 종이차처럼 얇게 썰어가지고 한 입에 쏙 들어가도록 다시 튀겨가지고 갖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손님이 그 감자튀김을 되게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가 먹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 감자튀김을 주문하는 거예요.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고 가볍고 아주 그냥 아주 스릴도 있고요, 희락 소리도 잘 나고 말이죠. 그래서 이 레스토랑 그 감자튀김 때문에 유명해져 가지고 손님이 많이 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포테이토 칩이라는 것이 새롭게 만들어졌고, 그를 통해서 주방장도 뜨고 그 사장도 뜬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 순종을 잘했더니 가게도 살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도 살고 동네도 살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순종, 학교에서는 선생님께 순종, 사회 나가면 상사들에게 순종하는 거고, 여러분 이 나라에서는 대통령하고 위정자들에게 순종해야 돼요. 이 나라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2, 3년을 이 전대미문에, 그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라 살림을 해가는 이 대통령하고 그 위정자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한 번도 수천 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이 일이 나라에 있는데 그냥 요구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막 배부르게 해달라고, 허리 풀리게 해달라고, 등 따숩게 해달라고, 시원하게 해달라고, 난리 법석을 떨잖아요.
참 그 대통령 뭐하러 그거 해먹을을까요? 그래, 난 대통령 하라 그래도 난 안 할 것 같아. 그건 대바늘 방석에 앉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코로나까지 덮쳤으면 그 대통령으로서 기도하고 격려의 말 한마디 안 하더라고요, 정치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대통령님 수고 많습니까? 이게 전대미문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나라 살리려고 너무 고생이 많군요. 우리가 다 양보하고 손해를 봐야 되는데 저 민중들을 성일을 하고 얼마나 애를 쓰면, 이런 말 한마디 안 해. 야, 그걸 보고 이 정치인들은 정말 노맨이다, 노맨. 그래 안 되겠죠. 여러분, 국민들은 대통령과 위정자에게 순종을 해야 되고, 성경은 권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기독교는 첫째는 믿음의 종교이지만 둘째는 순종의 종교예요. 순종이란 믿고 아멘 하는 신앙을 갖다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 일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을 해야 돼요. 역경 속에서도 아멘, 축복 속에서도 아멘, 건강할 때도 아멘, 아플 때도 아멘, 헌신하라 그럴 때도 아멘, 충성하라 그럴 때도 아멘. 저주받을 짓, 거짓의 짓, 불의의 짓을 하지 마라, 그러면 저주를 받아, 그것 때도 아멘 하는 신앙을 가질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아멘 하는 것은 신앙의 기본이에요. 하나님은 아멘하며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멘하며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마치면서 전심으로 다하여 큰 소리로 마지막 기절이 뭐라고요? 아멘. 이 아멘을 외칠 때마다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시며 반드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와 시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버지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악에서 건지시는 분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져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고백이고, 세상을 향한 선언이고, 우리 자신을 향한 결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언어의 습관이 아니라 마음을 쏟아내는 진지함과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과 의지의 결단으로 드려지는 아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은혜고 복이고 동시에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그런 선언과 그런 고백과 그런 결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 단어인 아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장에서도 아멘, 또 부흥의 장에서도 아멘 하게 하시고, 건강할 때도 아멘, 아플 때도 아멘,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괴로움과 곤란한 골짜기를 건너갈 때도 아멘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고 세상을 향하여 선언하고,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고, 우리 반에 누리고 있는 특권과 영광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아멘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